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에 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기도는 오해를 제일 많이 받는 기도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밀어붙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그렇게 잘못 나가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잘못된 진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신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 서양에서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범신론, 모든 창조물이 다 신이다, 이게 동양에서 많이 있다고 그랬죠. 동남아나 중국, 베트남 많이 여행해 본 사람들은 곳곳에 이런 범신론으로 인해서 생긴 우상 숭배들을, 샤머니즘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연론, 우연히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운명론, 심지어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극단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건데 뭐 내가 왜 애쓰고 노력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잘못된 운명론, 기계론, 숙명론, 이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바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한 이후도 돌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이 함께, 하나님의 손과 우리 인간의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 인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른 섭리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는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없는 것이, 여기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우리는 그냥 뜻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땅과 하늘과의 대조가 있지요. 하늘에서는 다 하나님께 다 순복해요. 그러나 땅에서는 아니에요. 아직 이 땅은 죄와 악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내가 30년, 50년을 하나님 믿어왔어도 아차 하는 순간 내 마음이 교만에 차서 잘못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옛사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왓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평생 사역 중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이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그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다 감추어졌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것은 감추어졌다가 밝히 계시해 주셨고 드러나 보여 주셨고, 또 클리어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감춰진 뜻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올 것인가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몰라요. 아무리 깊은 성경학자라도 그것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잘못이에요. 하늘의 천사도 또 그 아무리 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나 클리어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엘머 타운스의 그 묵상을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 전체 전반적인 청사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부분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다급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힘든 거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저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초청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쿰바야 노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가 흑인 영가에 2절 3절 붙이고 한국 사람들도 붙이고 하는데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쿰바야 한 절만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쿰바야 my lord 쿰바야 오 lord 쿰바야. 저는 이 노래를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50년 지나도 안 잃어버려요. 왜? 간단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은 노래 아주 간단하지만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보내보세요. 5분 지나 10분 지나 30분 지나 똑같은 노래 부르고 하면서 장대비 같은 눈물이 흐르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의 회개도 올려드리고 그 간단한 그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그 기도 속에 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꽉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제 인생 속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초청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엘머 타운스 목사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만물 속에 하나님께 법칙을 만들으셨어요. 이 지구가 물건을 잡아당겨서 땅으로 떨어져요. 하나님, 만유인력의 법칙이 깨지지 않고 유지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물을 막 끓이다 보면 100도씨 딱 뜨면 100도씨에 섭씨 100도에서 물이 막 끓어요. 하나님, 100도에서 물이 끓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우주 만물 지으시면서 법칙을 거기에 넣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듯이 이러한 자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이신론, 디이즘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희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받나요? 안 받아요. 지금 80억 인구가 있어도 정말 본어겐하고 매주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정말 액티브하게 헌신하고 하나님과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크리스천들은 얼마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희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이 희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행함으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어요. 거룩하라. 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어요.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사고로 저녁에 그냥 그 같은 회사 동료들끼리 맛있게 아이고 승진했대요. 축하합니다. 오늘 회식하겠습니다. 맛있게 회식하고 축하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차가 확 밀어서 같은 은행에 3명, 4명, 3명인가 4명 한꺼번에 잘못됐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고를 당한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분들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지 않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종종 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드신 보슨 도르트맨, 사실 CCC 빌 브라이트 박사와 도슨 도르트맨,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어느 한 여성분에게 어렸을 때 함께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 3명 다가 시대를 주름잡는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 세계 다니면서 큰 일을 하셨고, 빌 브라이트 박사님 전 세계에 CCC를 창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도슨 도르트맨, 이분은 사역 초기에 강가로 수련회를 갔다가 어린 소녀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소녀는 구했는데, 그 자매는 구했는데, 도슨 도르트맨 이분은 나오질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큰 일꾼이 저렇게 허망하게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가? 왜 일찍 데려가셨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구한 그 어린 자매가 이 다음에 커서 큰 일꾼이 된 거 아니에요. 이름도 성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도슨 도르트맨 이분이 돌아가셨어도 그를 따르고 그와 교제하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애쓰고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최대 방해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까지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로봇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순복하도록 만드지 않으셨어요. 로봇은 뭐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거기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아예 선악과 만들지 않고 그냥 순종만 하게 해놓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이런 거 죄와 악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선악과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 앞에 내가 결정해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 사실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격자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고 인격자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큰 축복이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가장 큰 사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이고 이 일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큰 방해물, 가장 큰 창이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 다음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심지어는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매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 그러니까 자기예요. 자신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왜 시험 받는가?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시험 받는가? 사실은 내 자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드는 사람 누군가? 자신이에요. 물론 우리가 경시해도 안 되고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악한 세력과 귀신들, 악한 영들, 사탄,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그 악한 영들보다도 더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다? 내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 악한 영들은, 사탄은 육체가 없어요. 입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행동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자를 대신해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찌르면 사실은 악한 자들은 육체가 없으니까 행동을 못해요. 내가 그들 대신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장애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최대 장애물은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아직 죄와 악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born 했다.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 됐다라고 할 때,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할 때 해결된 것은 3분의 1, 첫 번째 죄의 형벌에 대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아직 해방된 건 아니에요. 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언제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죄란 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노린다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에도, 자유주의 신학자 사이에서도 여러 계층이 있어요. 그 중에 이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만 부인하는 게 아니고 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세상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글 쓰고 그렇게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자세히 살펴보면 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죄의 권세와 싸우는 과정 중에 있어요. 언제 이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느냐?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그곳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와 악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범죄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겸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 성숙도의 척도는 뭔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그걸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닮아가길 원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흔히 하늘나라 911, 우리는 미국에 살 때는 뭐 급하면 911 누르죠. 그러면 사실 뭐 거의 전국 어디서나 급하게 다 손길이 와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셀폰 켜서 911 켜서 그냥 던져놓으면 돼요. 그러면 경찰이 이 사람이 어디 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 사람이 어디 있다 알아서 3분 안에 5분 안에 출동해서 옵니다. 그 자리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다급한 상황 만나면 911, 한국에서는 119죠. 미국에서는 911 거꾸로 해요. 911 눌러서 그냥 던져놓으면 경찰이 알아서 그 자리에 와요. 하늘나라 911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늘나라 911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오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 간 한이 있어도 억지로 우리 마음을 열고 억지로 두르신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열어주지도 않는데, 문 열어주지도 않는데 담 넘어 들은 것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문을 열어줄 때 들어오신다 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요에스의 2장 28절,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성령님을 부어주겠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셨다가 잠시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주의 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만민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전폭적으로 대대적으로 오셔서 떠나지 않는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서 2장 1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약속을 주셨지만 저절로가 아니라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참석하는 숫자들은 얼마 안 되지만 숫자가 뭐든 상관없이 전에는 신약 성경 한 권 한 권을 한 주에 다 뗐습니다. 구약은 이번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창세기 쭉 나가서 여호수아까지 한 주에 떼었어요.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내가 이루려 한다.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리고서 그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그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주시는 거,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고 복받게 되는 거, 언약이 주어졌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전에 벌써 600년, 700년 전에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어도 그 약속이 성취될 때는 저절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복하고 우리가 싸워서 성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성취해야 돼요. 그 땅이 저절로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번은 요한의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처음 맨 먼저 4명 부르셨죠. 그 중에 안드레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리고 사실 이들의 엄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는 자매지간입니다. 이종간이에요. 아주 가깝죠. 자, 그런데 그 엄마가 다른 12제자 다 있는데 와서 청탁합니다. 예수님, 이 다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우의정 좌의정, 우리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과 이 정도 그런 성품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임금님이 될 것이다. 그때 가장 중요한 두 요직에 내 두 아들을 앉혀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텁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마시겠습니다.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덥석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요한의 형 야고보예요. 사실은 덥석 그렇게 대답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근데 우의정 좌의정 좌우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렸든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저절로 그 약속이 와 있어도 그 약속이 살아 있어도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전체에 전쟁하는 것도 그들의 승리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상해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해요. 나팔 불면서 그것도 법궤를 메고 그냥 도를 해요.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냥 소리 지르래요. 야! 이게 전쟁 방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철벽 같은 그런 여리고 성에다가 그때 아주 그 장사들, 무사들, 용사들에다가 무기도 좋았어요. 근데 다 허물어지고 그들을 다 무찌르고 전멸시키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신 것처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어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우리에게 다 상급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상급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내가 뭔가 움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해야 돼요. 말로, 행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습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플러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꿈에 계시에 저 북한에서 나만 쳐들어온다고 전쟁 난다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참 소동이 있었지요. 물론 우리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않고 뭐 할 때 너무 우리가 이렇게 게으름과 무지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이런 꿈이나 환상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다지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꿈 혹은 계시가 와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식적인 통로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식적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이러한 통로 중에 하나는 우리 생각이에요. 물론 이 생각, 우리의 생각은 이런 악한 자도 올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악한 자가 주는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취사 선택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에 이런 분한 생각, 감정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그 감정 생기기 전에 생각이 먼저 와요. 그 생각,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분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어떤 느낌과 어떤 결단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턱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드는 생각 모두를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원래 동쪽 아시아,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즉 성령님이 막았다. 가지 못하게 했다. 아마 형편이 자꾸 막히고 어려워져서 그렇게 적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깨어나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길을 서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토인비 역사가는 바울을 싣고 가는 서쪽으로 가는 배는 서양 문화를 싣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동쪽으로 아니고 서쪽으로 서진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동진했더라면 아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마도 저쪽 티베트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여기서 막혀서 아직도 지구 한 바퀴를 못 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서쪽으로 가서 서양으로 해서 서진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한 바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떤 길은 막고 어떤 문은 닫히고 어떤 문이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또 하나,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또 하나,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보선 도르트맨 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 그 큰 일꾼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나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흐트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언젠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깨닫지 못하면 주님 품에 가면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윤곽이 잡힐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이 뜻을 반대하는, 이 뜻을 거스리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주님 뜻에 순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약속이 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모든 축복도, 모든 이러한 약속도, 우리의 상급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거스르고 방해하는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와 우리 국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도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잠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